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같은 본문을 오늘 3일째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날은 베들레헴에 관해서 작은 도시였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작은 도시가 아니고 큰 도시가 되었다.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만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예수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베들레헴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참 어려운 환경 여건이었다. 특별히 헤롯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혼란한 세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예수님 세대를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내용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반응한 두 종류의 사람들, 헤롯,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헤롯의 반응, 오늘날도 복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적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박사였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들은 무관심, 예수님께 달려갈 발이 없었고 경배할 손이 없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이다. 습관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서운 적이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간격,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제 나누었죠?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말씀 언제 했습니까? 우리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무관심한 태도 아닙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동방 박사들에 관해서 나누게 되는데, 먼 길을 바쳐 생명을 걸고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이들에 관해서는 전설이나 추측만 있을 뿐이지 성경에 나타난 이 이상의 정확한 기록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이 이제 가스팔, 멜키올, 발다살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점성가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먼 곳인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로 동방박사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배란 하나의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동방의 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서 이곳까지 왔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타난 대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하는 곳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서 보물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목적지도 몰랐어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나신지 어딜지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무조건 별 하나 보고 생명을 다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새벽에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종일, 어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670명가량 어제 보셨던데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 듣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혹시 구경하러 나오시는 분 없어요? 친구 만나러, 교제하러, 물론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교 한번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적 없습니까? 그저 한 10년 전, 20년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는 눈빛이 빛날 수가 있는 것이겠고,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있겠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 어떻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첫 번째 요건이라 하는 거예요. 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예배 시간이 졸린 것이고 감격이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요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동방박사들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험한 산을 만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고요, 들을 지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강을 건너다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별을 보고 그 별이 의미하는 왕 메시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그런 장애들을 다 이기게 하고
아기 예수님께까지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라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재물에 대해 정성 없는 재물, 마음 없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먼저 생명을 바쳐서 그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배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보배합 속에는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했고요.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는. 황금은 우리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권을 상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을 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신성을 표현해 주는 예물이고요. 모략은 사람들을 장사할 때 쓰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 선자권, 제사장권을 상징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적게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물에, 그 헌금에 내 눈물이 담겨져 있느냐, 그 헌금, 그 예물에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값을 다 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예물이 내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예물이,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고, 내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고, 내 가슴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격이 다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느냐, 그 말이. 전에도 재미난 이야기 했죠. 어떤 분이 부득불하게 출타할 일이 있어서 본교에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멀리 가서 이제 낯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우리 교회는 저 들어오면서 입구에 준비된 예물을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봉투도 만들고 주일헌금 봉투도 만들고 한 번 더 준비하는 예물을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낯선 교회 갔으니 어떻게 헌금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분이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도는 사이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에다 손을 넣었대요. 5만 원짜리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보지 않고 헌금을 했대요. 그런가 보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졌더래요. 그러니까 10,000원 헌금했는데 얼마 했어요? 10만 원 헌금.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넣어서 헌금을 했어요. 물론 그 마음, 예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지만 정성껏 준비된 예물, 해서 하는 예물, 어떤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라.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그 예물 속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격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히 드리는 예물, 마음을 담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그 예물에, 그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지, 등록금 내는 식으로 안 할 수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 우리의 정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이.
물질 얘기가 많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격과 그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어서 드리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예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경배 속에는 순종이 담겨져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 본문 3일째 보았기 때문에. 별이 사라졌어요?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어디 계시뇨? 물어요. 그래 헤롯을 모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들, 성경 전문가들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탄생하실 것이면 어디에 탄생하시냐 물었더니 지체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물어요. 그래 헤롯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그에게 경배하러 나도 하겠노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죽이기 위한 흉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흉계도 모르는 채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예수님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박사들에게 꿈에 현몽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꿈에. 그러자 왕의 말보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헤롯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의 요건, 경배의 요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꿈에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식으로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고 시끄럽고 질서도 없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평화가 있게, 주변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형편없는 일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그 순종 자체가 큰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기억하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 어떤 분들이 봉사하고 어떤 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참 귀하다. 저럴 수가 있을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누가 인정해 주지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던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서 별을 잊어버렸어요. 헤롯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아기 예수님에게서 풍겨나는 그런 정성을, 그런 순종을, 그런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 보배압을 열어 기쁨으로 눈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축복이, 왜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주변의 환경 이러저러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헌신 있는 예배, 예물 있는 예배, 순종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 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감동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 아기 예수님 만나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중심을, 참된 예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 경배하는 우리가 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